필요한 딱 한마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습니다. 성경 실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누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중에 2차 때부터 합류해서 함께 복음 사역을 진행했던 그러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주치의 역할도 병행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한다. 그래서 가장 간략하게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또 요한과도 달리 누가는 글쎄 모르겠어요. 공부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헬라어의 문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그래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또 어떤 일들을 진행하시는지 이런 일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은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사실은 18장부터 같이 읽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35절, 18장 35절 한번 보십시오. 18장 35절에 보면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죠?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래서 이제 여리고에 있는 한 맹인을 고치신 사건, 그 다음에 또 여리고에 있는 삭개오를 부르신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맹인이 누군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위에 보면 표제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0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표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연관지어서 읽어보면 성경을 우리가 읽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맹인의 이름이 뭡니까?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나오는 바디메오, 그 다음에 1절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오늘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또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목마른 사람. 목마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적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안 적으셔도 되는데 제 설교는 별로 적을 게 없습니다. 그냥 저 보시고 눈만 동그랗게 뜨고 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영상이 올라가니까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되고 저는 설교하면서 여러분과 아이 컨택을 하고 싶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역사하느냐? 목마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걸하는 맹인하고 그 다음에 세리장이며 부자인 삭개오의 공통점이 있는데 성경 읽을 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이 바디메오라고 우리가 인정하고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장 38절 39절인데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대요. 37절 보세요.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3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맹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외쳐 이르렀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ry out, 울부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여러분이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려면 여겨주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뭐냐?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갔는데 예배가 이래서 좋았다. 이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전달해 주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도 닿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영혼에 울림이 생겨요. 그래서 외쳐 이러는 겁니다. 이 맹인은 아마 예수님만을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꼭 도와주는 사람이 생길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생길까요?
방해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게 39절이에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꾸짖어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별 얘기 다 했겠죠. 어디 맹인 주제, 그 다음에 뭐 거짓 땡땡이,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젠틀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조용히 하세요. 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여러분을 방해하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온 그러한 간절한 심령들을 위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가 죽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땠느냐? 19장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포기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제가 좋아하는 영어 성경 NLT에 보니까 필사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갔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목마름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교했었는데 불신은 핑계거리를 찾고 믿음은 길을 찾는다 그랬습니다. 길이 안 보이면 부르짖기라도 하십시오. 이사야서 44장 3절 말씀이요.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예수님이 누구에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기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하나 신경 쓰면 돼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사기를 칠 거예요? 거짓말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 소경처럼 이 삭개오처럼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이 시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누구누구를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그 인생은 세상 말 맞다나 대박 나는 거죠.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거기에 초점 맞추면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 책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에베소서 강의를 무려 6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이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한 여러 가지 책, 제가 그 책을 정말 다 읽어보려고 신학교 때 시도했는데 그게 어리석은 거라는 걸 제가 판단을 하고 저는 요약본만 이렇게 읽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탕자 이야기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사람이 적당히 배고프면 돼지 우리 안에 있는 주엽 열매로 만족한다. 그러나 진짜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다. 주엽 열매가 없는 것이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 설마 제가 이스라엘 성순례 가가지고 그 가이드가 목사님 이게 주엽 열매예요? 하고 저한테 한번 줬거든요. 여러분 그거 냄새도 못 맡아요. 정말 희한한 냄새가 나고 야 이걸 어떻게 먹나? 돼지가 먹는 거래요. 돼지가. 근데 배고프면 그거 주워 먹는다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서 제일 바보 같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거 먹으면서 버티는 인생이에요. 진짜 바보 같은 인생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주엽 열매 먹는 제가 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 결정적인 이유는 그 주엽 열매조차도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바닥을 제대로 쳐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와요. 어떻게 여러분 좀 견딜만 하신가요?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두 가지 사건을 딱 붙여놔서 여리고에 있던 그 맹인이, 그 다음에 삭개오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공통점은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목마름. 여러분, 예배에 목마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삭개오처럼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길이 보였습니까?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체면, 자존심 이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님의 그 길도 좀 예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목마름으로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무엇일까?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부흥회나 간증 집회 이런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데 참석해 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요? 거기에 참석해 보면 예수 믿고 망한 이야기 합니까? 예수 믿고 잘된 이야기 합니까? 잘된 이야기. 뭐 자녀가 뭐 좋은데 취직이 됐다. 뭐 합격이 안 될 거였는데 합격이 됐다. 사업이 무너질 부도 위기였는데 뭐 사업이 크게 번창했다. 뭐 병 걸렸었는데 의사도 포기했었는데 병 고침 받았다. 주로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간증만 듣다 보면 우리 생각에 이런 게 좀 들어요. 그럼 나는 뭐지? 잘 안 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나? 이런 인식의 오류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 많아도요, 또 오랫동안 기도해도 별 응답이 없어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목마름이 없는 인생이 최고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그 목마름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 봅시다. 5절. 저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곳에 이르사. 여기에서 우리 교회 이름이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딘데요? 그 나무 아래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것을 향해 오셨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시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은 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예배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린 것 같지만 이 중에서 주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예배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심령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사모하는 마음 그거 하나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신세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구가 이어지는데 우리 6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셨거든요. 이름 불러주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근데 그 한마디에 삭개오 너무 기뻤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 만나면 율법을 초월합니다.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도 설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들 천국에 가서야만 가능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오른쪽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합니까? 왼쪽 뺨도 대주어라. 오리를 너희들에게 동행을 요구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천국 가서야 가능한 얘기다. 이건 천국에서는 가능한 이야기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아하,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보시는구나. 저는 그게 느껴집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일을 감당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죠. 삭개오가 곧바로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예수님 별마디 안 했거든요. 삭개오 이름 불러주시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한마디 하셨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엄청난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데 8절 봅시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아직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어요. 가는 도중에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얼마입니까?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신의 소유 중에 지금 당장 절반 2분의 1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입니까? 네 갑절. 율법은 20%예요. 내가 100만 원 누구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20%만 추가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돌려주면 된다고요. 근데 삭개오는 몇 배를 얘기합니까? 400%를 얘기하는 거예요. 400만 원으로 내가,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율법을 완전히 초과하는, 초과 달성하는 그러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뭐가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안 나온 사람이 있고 이름이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이름이 왜 나올까요? 아, 그분이야.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삭개오 장모님 알지? 알지? 그 키 작고 배 나오신 분, 죄송합니다. 배 나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에. 근데 키 작으신 분, 그분이 이분이야. 그러면 이제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회자가 되는 거죠.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하나님, 저도 주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그러한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필요한 딱 한마디. 네, 필요한 딱 한마디. 말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딱 한마디. 그래서 저도 설교도 짧게 하려고요. 네, 필요한 딱 한마디. 팩트 플리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팩트가 가득하다. 팩트 플리스.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는데 무슨 본능이 있느냐? 뒷담화 본능이 있대요. 비난 본능이 있다. 그 사람의 뭐를 찾아요? 약점을 찾아요. 찾아냈어. 비난거리를 찾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극대화시켜버려요. 이거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얻는 게 뭐예요? 거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인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상대 우위를 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사람이 독특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 바구니, 개 아시죠? 옆으로 가는 그거, 개 바구니 사회를 얘기합니다. 그 바구니에다가 개 한 3마리만 넣어놓으면요, 뚜껑 안 닫아도 된대요. 왜냐? 한 마리가 나가려고 그러면 나머지 2마리가 합심해가지고 어떡합니까?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개 바구니 사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인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지가 뭐가 잘났다고, 저 괜히 튀어 보이려고, 이런 식의 비난을 한다는 거예요. 격려하거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디메오가 주님 만나려고 그렇게 그 맹인이 소리치는데 내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리 좀 와보세요. 없어요. 주위에서 그냥 네가 뭐라고, 네가 지금 나설 때냐,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대기표 뽑고 기다려라,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삭개오의 약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 사람의 약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세리, 그냥 세리가 아니에요. 세리 장입니다. 세리 장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들 중에 대장이라고요. 이 사람 뭐가 많겠어요? 돈이 많지. 권력도 많고. 그 다음에 키도 작고. 키 작은 거 약점인가요? 네. 장점은 아니겠네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저는 가장 큰 게 그거 같아요. 이름하고 안 어울려요.
이게 헬라로 보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자카리오스거든요. 누구랑 이름이 똑같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죠. 두 분이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그 뜻이 뭐냐? 순결한이란 뜻이에요. 깨끗한. 이름은 깨끗한데 직업이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 정부에 가가지고 그거 판권을 사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세금 징수권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네가 이제 얼마를 걷든지 네 마음이야. 대신 세금은 요만큼만 항상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00만 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1억을 걷든 10억을 걷든 상관하지 않아요. 1,0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 세리장이니까 진짜 민족의 고유를 뽑아먹는 뭐 그런 사람으로 뭐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사람이 섞여 오잖아요. 약점 찾기 시작하면 끝도 한도 없다는 거예요. 필요한 딱 한마디가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 이야기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각 부족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에 속한 분들인데 아프리카의 한 부족인데 유난히 그 부족이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비슷하게 사니까 체형이나 모든 것들이 다 비슷한데 이상하게 그 부족이 강력해요. 그래서 문화인류학자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관찰 결과를 발표했는데 되게 충격적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죠. 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한자 성어도 있잖아요. 한 가지 수는 병가지 상사다. 실수는 병가, 군대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다. 그 뜻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겠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말로 의도를 했든 안 했든 실수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이 부족은 누군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1벌 100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수한 사람을 딱 가운데 갖다 놓고 20명이 뚱삥 둘러앉는데요. 분위기 심상치 않죠. 근데 그 20명 정도가 삥 둘러싼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실수한 그 사람이 잘한 것들을 한 가지씩 이야기씩 한다는 거예요. 실수를 얘기 안 하고 이 사람은 뭘 잘했어요? 이 사람은 뭘 잘했어요? 이렇게 20명이 한 가지씩 쫙 얘기한대요. 그렇게 보통 3바퀴를 돈대요. 그러면 실수한 사람이 가운데 서가지고 내 주변에 20명이 삥 둘러앉았는데 이 20명으로부터 무슨 얘기를 듣는 거예요? 칭찬을 몇 번 듣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제가 시험에 될 뻔했어요. 그리고 60번. 20명이 3번씩 얘기하니까. 맞아. 20명이 3번씩 얘기하니까 3 곱하기 2는 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60번의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60번의 칭찬.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사람은 그 부족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된대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내가 실수했었는데 근데 나를 삥 둘러싸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든지 뭐든지 그러니까 칭찬을 찾아내가지고 여러분 그게 쉽지 않거든요. 한 사람에게서 60개의 칭찬글을 찾아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칭찬만 찾아내는 거야. 그렇게 칭찬을 계속 받다 보니까 나에게 그런 면이 있었나? 야 정말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봐줬나? 막 감동이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 사람이 그 20명 가운데 포함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실수해가지고 내가 예전에 저 위치에 있었는데 저 사람의 심정이 어떨까?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너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이요 가장 강력한 인물들을 보유한 부족이 됐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찬양인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찬양이죠. 근데 제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이니까 근데 송경민 목사님 그분 자체의 삶의 스타일도 참 은혜가 되지만 제가 정말 은혜가 됐던 거는 어느 날 그냥 은혜 찬양 제가 이제 손 목사님 찬양 중에 은혜 그 다음에 최근에 꽂힌 거는 충만이라는 찬양이 꽂혔어요. 충만이라는 찬양도 많이 부르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근데 은혜라는 찬양을 들었는데 유튜브로 듣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댓글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댓글 그 밑에 찬양 댓글. 근데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저기 집사님 지금 앉아봐. 분위기가 있어야 돼.
은혜 연주해 주시면 돼요. 네, 댓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천국에서 평안하니 내가 너희를 위해 밥을 지어줄 수 있던 것, 너희들과 함께 손잡고 길을 걸을 수 있던 것, 너희들이 우리에게 준 그 웃음들이 엄마 아빠는 이제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알게 되었어. 너희는 당연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단다. 또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아픈 자녀를 주신 부모님인가 봐요. 하나님, 아픈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떤 분은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나 봐요.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어서 은혜입니다.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암투병 중인가 봐요. 하나님, 암투병 중인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어서 정말 은혜입니다. 아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시험의 결과와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감동적인 그런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되게 짝꿍처럼 잘 지내는 그런 집사님들, 권사님들. 근데 이분들은 권사님들이신가 봐요. 근데 한 분이 먼저 천국에 가셨어요. 사랑하는 권사님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그곳에서 평안하시지요? 권사님과 매주 나란히 앉아서 예배하고 식사하고 성가대하고 찬양했던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해보니 당연하지 않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또 그곳에서 만나 예배드려요. 권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게 하는 필요한 딱 한마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삭개오 이름 불러주셨거든요. 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 한마디 주실 거예요. 그 한마디 들으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기도를 알고, 내가 너의 수고를 알고,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우리 모두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 그나마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은혜의 한마디를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2, 제3의 삭개오가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그 아프리카 부족도 우리 부족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흠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을 기억해주고 없으면 어떻게든지 찾아내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바로 그 필요한 딱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서 그 영혼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되겠죠.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전달해 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내가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하며 얼마나 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지만 나의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것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 필요한 딱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나같이 그 은혜와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한 맹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엄청난 공허함이 있으며 외로움이 있었던 삭기오라는 한 사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 뒤에서 얼마든지 욕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그 사모하는 마음 한 가지를 보시고 그 목말라 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그 딱 한마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며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내가 너의 헌신을 한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또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 필요한 딱 한마디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절대로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기며 존귀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미움으로 다툼으로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사 작은 공동체이지만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종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대하듯이 이제 내가 그 영혼들을 대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심령들을 위해 저들의 딱 필요한 그 한마디를 통하여 살아나게 될 그 귀한 역사들을 위해 지금부터 세세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